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신명기 26장까지는 2차에 걸친 모세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라 하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7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첫 부분인 27장, 이 모세의 27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민족이 되라는 그러한 권면의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우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종의 시청각 교육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돌에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참 신이심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행할 것을 다짐하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돌에 말씀을 새기고 또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또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념물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영원히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돌을 취하여 율법을 기록하고 에발산에 그 돌을 기념물로 세워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념비, 돌비를 봄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더불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는 바로 이 돌들 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좌우됨을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과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했던 것처럼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우리가 행복과 내가 바라는 그러한 욕심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느라 그 모든 것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또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내 욕심에 따라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가는 법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던 죄와 죽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공허와 또한 공허함과 여러 가지 흑암들이 사라지고 빛의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율법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사용되는 돌은 다듬지 않는 돌이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제단은 인간의 손으로 연장을 사용하여서 화려하게 꾸민, 즉 조각하여 만든 그러한 제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위에 춤추며 뛰어 놀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론이 만든 송아지가 바로 조각칼로 새겨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받들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르기를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무시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화려한 제단들 앞에 경배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돌비와 단을 만든 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신명기에서 자주 강조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이웃들과 특별히 레위인과 과부와 또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을 저주를 선포하는 벌거숭이의 에발산에 세우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저주받은 벌거숭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견고한 말씀의 반석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풍성한 그림심산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세워진 율법의 비석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십자가의 흔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십자가의 도,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